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내 모든 짐 내려놓고
6절에서 8절 말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을 떡으로 하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싸움하면서 살아가요. 누구하고 싸우는 걸까요? 그 남편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내하고 싸우는 거예요? 성도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싸움이 아니고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면서 우리 자신과 싸우는데 뭐를 가지고 자기 자신과 싸우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설명되겠지만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죄가 늘 우리 가까이에 있고 더 심지어는 우리 안에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예수님 밖으로 심지어는 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죄와 날마다 싸우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고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다른 이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죄와 싸우는 것이다. 죄의 종류가 수없이 많잖아요. 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행이라는 죄예요. 음행. 네.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다 욕구라는 걸 놓으셨어요. 이게 성욕 또는 식욕 이런 걸 놓아줘서 그래야 자녀를 번성하고 그래야 건강을 유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밥 마셨을 때 뭐라 그래요? 식욕이 떨어졌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욕구를 넣어주셨는데 그 욕구가 과하거나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엄청난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죄를 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건데 심리학자들 얘기로는 이 성욕이라는 것, 이 성욕 남자도 여자도 다 성욕을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런 말을 해요. 수조 들을 만한 힘이 있어도 성욕이 생긴다. 그러니까 병이 들고 누워 있고 아무 기력이 없는데 그냥 수조 하나 들 정도의 기력만 있어도 성욕을 가지고 있다. 그럼 남자만 성욕이 있는가? 그렇지 않고 여자들도 성욕이 있죠. 뭐 성욕이 이렇게 막 드러나는 것은 아니더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적인 어떤 그런 욕구들을 이제 갖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언제든지 뭐 목사가 되면 성욕이 없겠는가? 뭐 교회 직분자가 되면 중직자가 되면 나이가 들면 폐경이 돼도 성욕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기를 가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욕이 생기는 일들을 이제 갖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누구든지 성욕의 무서운 것은 순간적으로 넘어지게 되면 그것이 자기 삶의 전부를 무너뜨리게 된다.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을
뒤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루벤이잖아요. 야곱에게는 12 아들이 있었는데 그 12 아들 중에 장남이 루벤이에요. 이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장자가 대를 잇는 거예요. 장손이 대를 잇고 그래서 이렇게 재산을 나눠줘도 다른 아들보다 2배 이상을 주는 것이고 이제 족보에서도 그 장자가 그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루벤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서 그래서 한 번 동침했거든요. 뭐 같이 산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의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촛대를 옮긴다고 하잖아요. 이 촛대를 옮기는 것처럼 결국은 장자의 계대가 이 루벤에서부터 요셉으로 또 유다로 옮겨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그 이야기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음행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그 자기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친어머니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근친상간이잖아요. 레위기에서 또 민수기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레위기를 보게 되면 이 음욕에 대한 음행에 대한 그런 일들이 나오면서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제가 옛날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적 있잖아요. 에베소에 가게 되면 그 길에 사람의 발자국이 이렇게 찍혀져 있어서 그게 뭐냐 물어봤잖아요. 그게 바로 창녀촌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창녀촌. 그러니까 그 발보다 작으면 못 들어가고 그 발보다 크면 어른이냐 아니냐 뭐 그런 거 어떤 그런 거를 만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에베소에 가게 되면 창녀촌이 있는데 가이드가 가리켜요. 좀 언덕으로 돼 있는데 여기가 옛날 2000년 전에 여기가 창녀촌이었다고 그러는데 한두 개 집이 아니고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을 정도로 창녀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디에 연결되냐면 이 우상 숭배하는 것.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거기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창녀와 같이 이제 음행을 하는 그런 순서들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 역시도 고린도 지역도 역시도 여기가 항구 도시였는데 또 무역이 성행하고 상인들이 막 그러니까 돈이 많은 지역 돈이 많다 보니까 남자들이 뭐 하겠어요? 돈 많으면 지금도 돈 많은 남자들이 뭐 해요? 좋은 일 하면 참 좋겠지만 그것 가지고 쾌락에 빠지고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서도 그런 일들이 성행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야 밖에서 그런다는 거야 우리가 뭐 상관할 일이 아닌데 지금 문제는 바울이 얘기할 때 문제는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이제 두 번째 문제가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절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방관하느냐 책망을 하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그를 내쫓든지 이렇게 불의한 일을 행하게 되고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했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다 할례 받은 사람이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잖아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게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왈가불가 뭐 이러니 저러니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됐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중심으로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구원 받으려면 먼저 할례를 받아라. 유대인이 되고 나서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고 아니 할례가 무슨 구원에 상관이 있느냐.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나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지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데 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조하느냐. 물론 본인 스스로가 할례를 받고자 한다면 2차 선교 여행 때 이 누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을 때 디모데는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
왜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그래서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근데 이제 선교하는 데 있어서 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해야 되니까 그게 또 시비가 될까 봐, 그게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걸림돌이 될까 봐,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같이 바울이 동역자로 세웠는데, 본인이 원하거나 부득불하게 이 할례를 받아야 될 그런 일이 생긴다면 혹 할례를 받을 수 있지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닌데 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뭐 이것 때문에 막 토론이 있다가 결론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대신에 그 구원받은 사람이 행위적으로는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 피를 먹지 말아야 된다. 목매어 죽은 그런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먹지 말아야. 네 번째가 음행이에요. 음행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의한, 이방인들도 구원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데 행위, 그것도 다시 생각해 보면 그거 지키고 안 지키고가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거 안 지켰다고 구원 못 받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변화돼야 되고 새 삶을 살아야 되고 본이 돼야 되고, 맨 마지막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 나오잖아요. 8절에 순전하고 진실해야 된다. 그런데 이 순전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그러니까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 진실함도 바라요. 진실함의 원어적인 내용이 드러나다 그런 뜻이거든요. 빛 가운데 있고 드러나는 것. 세상에 비밀이 없다고 하잖아요.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항상 이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행함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보다 더한 그런 불의를 행하거나 악을 행한다면 이게 어떻게 본이 될 수 있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느냐, 이제 그 얘기.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음행에 대한, 벌써 이게 소문이 난 거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막 바울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막 파벌이 생겼다는 또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게 뭐 우상의 제물을 먹느니 안 먹느니, 뭐 6장에 나오는 것은 뭐 세상 법정으로 뭐 이게 재판을 받느니 안 받느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가지고 전달이 돼서 하나가 바로 5장에 나오는 이 음행의 문제를 이제 전달받았다는 게, 바울만 들은 것이 아니겠죠. 이게 바울, 저 멀리 있는 바울까지 들었으면 다른 사람들도 많이 듣게 되고 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잖아요. 저 교회는 저렇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런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하게, 지금도 이 교회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 사람 비판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일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다시금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오늘 새벽에 목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가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에 보내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정죄하고 치리하고 그렇게 불의를 행했으니까 음행을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음행을 잘했다는 게 아니고, 음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이나 그 사람이 진심으로 돌이키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깨닫, 2절을 보게 되면 2절 잘 보시면요, 깨닫지 않는다는 게 교만해져서 오히려 그게 무슨 나쁜 일이나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돈 있는 사람은 다 첩을 두고 돈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심지어는 그 아버지의 아내까지도 취하는 일들, 이런 일들. 어느 영화를 보니까 남동생인데 왕자인데 그 누이죠. 공주를 너무 사랑해.
자기 공주를 너무 사랑해가지고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자기 누나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성경에도 나오죠. 암몬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의 아들 이 암논이 이 다말을, 자기 이복 동생 다말을 좋아해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악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너무 많은데 다 입으로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일이고 나의 일이고, 언제든지 마지막 부분에 넘어질 수 있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항상 싸워야 되고 항상 경계해야 되고 그런 일들. 그래서 이게 목회를 하면서 목사의 어떤 규칙이나 수칙이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여자 문제를 조심해라. 이게 계속 강조되잖아요. 여자 혼자 있는데 신방 가지 말고, 또 상담한다고 여자가 들어왔을 때 문을 활짝 열어놓고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만나거나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한순간에 넘어지는 일, 뭐 저도 자신은 없잖아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는 일이고, 어느 환경이 만들어지고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넘어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바울이 경계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돌이킬 수 있으면 돌이켜야 되고, 돌이킬 수 있으면 그를 잘 권면을 하고 치료를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너는 이렇게 잘못을 했으니까, 너는 간음을 했으니까, 너는 살인을 했으니까 아예 거기서 정죄라고 잘라버리고, 너는 심지어는 돌이키지 못하면 사단에게 내버리라는 거잖아요. 사단에게 내버리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교회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일은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게, 돌이킬, 잘못한 것을 깨달아서 내가 정말 죽을 죄를, 다윗을 보세요. 시편 51편이 그거잖아요. 바세바를 범하고 심지어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하는 일들, 다 그게 묻혀진다고 생각하고 다 감춰진다고 생각하고 없던 일로 하려고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바로 네가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목하게 하셨을 때, 다윗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다시금 돌이켜서, 뭐 누구나가, 다윗도 그러고 누구든지 다 넘어질 수 있고, 유다를 보세요. 유다도 자기 아들 셋을 낳는데 큰아들에게 다말이란 며느리를 얻어서, 근데 아들이 죽으니까 둘째 아들 계대거든요. 형이 죽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아기를 낳아서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둘째가 생각할 때 내가 아무리 자식을 낳아도 이게 내 아들이 아니게 된다면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형수하고 잠자리도 안 하고 성관계도 안 갖고, 그러니까 그것이 또 악이 돼가지고서 또 둘째도 죽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셋째가 남았는데 이 유다가 얘도 죽으면 어떡하야 되는가. 다말 보고 너 친정가 있어라. 크면은 연락을 하겠다. 그런데도 연락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말이 이제 변장을 해서, 그래서 유다하고 잠자리를 하게 되는데, 그 아무리 그래도 유다가 그 창녀하고 잠자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순간적으로 그런 여자가, 창녀가 길에 있는 것을 보고서 거기에 유혹을 당하게 되고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잠자리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 있는 일이 이 음행하는 일들이다. 우리도 항상 그런 부분에서 늘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야 되고, 여기 5절에 보면 이런 자들은 사단에게 넘겨주게 된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지 않고 그런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다시금 이런 주어질 때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면서 이렇게 눈을 뜨니까 늦절 그런 기도 안 되잖아요. 오늘도 새날이구나. 오늘도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하루의 삶을 사는구나. 어제 그 뉴스를 보니까 대전에 있는 이상민 전 국회의원 5선을 했다고 하거든요. 휠체어 달고 다니면서도 이렇게 쓴소리 잘하고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을 가졌던 분인데, 나이를 보니까 67세 되더라고요. 근데 어제 세상을 떠나서
심정지가 생겨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됐다. 심정지가 뭐예요? 심장이 멈춰요. 갑자기 멈춰. 흔히 말하는 심장마비잖아요. 그분에게만 심장마비가 오는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든지 젊다고 해서, 제가 며칠 전에 언제든지 얘기했잖아요. 제 친구가 40대 초반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벌써 제가 65세니까 25년 전의 일인데, 그 젊을 때 그렇게 아주 착했어요. 지역에서 막 칭찬 듣는 사람이고, 당신 같은 사람이 이게 시의원으로 나가야 되고 지역 봉사를 이렇게 칭찬 듣는 사람인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꼭 심정지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사고로 떠날 수도 있고 뭐 어떻게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고 하루를 살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고, 이거를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게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기회. 우리에게도 아직도 기회를 주셔요.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저를 못해서 우리 모두는 다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 제가 빈상의 일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빈상의 일각. 그게 무슨 의미예요? 보이는 것은 조금이고 보이지 않는 그것이 그냥 바다 밑으로 큰 얼음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감춰져 있는 죄가, 숨겨져 있는 죄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 죄가 아직도 그냥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죄들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사람들이 알지 못할 뿐이지, 그런 죄들이 특별히 행함 속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음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가 간음이라 그래요?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벌써 간음한 자다. 이거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이고, 이 음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이 우리는 행위적으로 간음을 혹이나 안 한다 할지라도 다 벌써 이 간음한 자들이고,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인한 사람이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마음의 미움들이 많이 생겨요. 싫은 사람, 뭐 이렇게 미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마음에서부터, 그러니까 누구하고 싸운다고요? 자기하고 싸우는 것이고, 자기 마음에 있는 이 악한 것과 싸우는 것이고, 죄와 싸우는 것이고, 그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우리 인생의 마지막, 늘 얘기하잖아요. 끝부분에서 이게 잘못되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고 억울한 사람이고, 처음부터 잘못한 사람이 그 잘못한 대로 쭉 가면 그냥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선하게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늘 신앙생활 잘하고 뭐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런데 끝부분에 가서 이렇게 달라지게 되면, 꺾어지게 되고 거기서 추락하게 되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늘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늘 조심조심하면서 마지막까지 잘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이 누룩의 비유죠. 예수님도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들의 잘못된 교훈들, 말로만 하게 되고 실천은 없고 이런 일들을 조심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누룩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누룩에, 묵은 누룩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묵은 누룩. 예수를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고 죄 짓는 것을 죄라고 깨닫지 못하고 행했던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거는 다 제가 얘기했죠.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 저는 그 말씀에 늘 은혜를 받는데, 지나간 때가 족하다. 지나간 때가. 우리가 늘 죄 가운데 있었고 악함, 더럽고 추악하고 부끄러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다 지나간 때로 이제는 다 거기에 다시 뭐 그거를 바라보거나 다시 그것에 연민을 느끼거나 그러지 말고, 지나간 때 족하고, 정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마지막 8절에 뭐라 그래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신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 7절 맨 마지막 부분에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무교병이다.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진 떡을 무교병이라고 하잖아요.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어지고 부드러워지고 맛있어지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쾌락이 있고 거기에 유혹이 있고 거기에 빠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누룩이 없는 것처럼 맛도 없어 보이고 딱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순전하고 진실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이 뭐 화려하거나 뭐 달콤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건조하고, 똑같이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그냥 이렇게 기도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뭐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뭐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건조해 보이고 똑같은 것처럼 보이고 그러는데, 그 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영생의 주님. 영생이 뭐냐?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그분을 믿는 거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화려하지 않고 뭐 맛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런 모습이지만 끝까지 온전함과 순전함으로 빛 가운데 드러나는 모든 일 속에, 우리는,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겠어요? 얼마나 감춰진 일이 많이 있겠어요? 늘 죽을 때까지 회개해도 다 회개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도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기를 원하시고, 어제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수요 예배 때 거듭남에 대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행위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예정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웠나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상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악함과 싸우고 음행과 싸우고 이 탐욕과 싸우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이긴 주님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고 또 유혹에 쉽게 빠지는 자들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절대로 그렇게 잘못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음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죽기까지 이 음욕이 사라지지 않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게 하시고 십자가 붙들게 하시고 늘 주님이 감찰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할 수 있느냐고 그가 고백하고 그것을 뿌리쳤던 그런 모습을 늘 생각하고, 우리들에게도 그런 용기와 그런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음욕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죄악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쾌락을 우리들이 유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세상의 연락에 빠지지 않도록, 맛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맛이 없는다 할지라도 늘 예수 안에 있는 것, 하모니 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